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애국 속담이지요. 침묵이 금이다, 이런 것은.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죠? 말도 곧잘 해야 자기 주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논술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지요. 자기 마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니까. 이 논술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예. 백지 이런 그 A4 용지를 주고 몇 자 맞춰서 주제를 주고 쓰라 그러거든요. 이게 쉽지 않는 거지요. 글자 수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옛날 우리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이런 걸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논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고, 이 논술을 잘하려면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독서 교실, 독서 클럽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요. 또 책을 하나 선택해서 같이 읽고 토론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보내고 있는 관점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주고받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과는 너무 달라진 세상인 거지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한 집에 자녀들이 2명 있는 집은 드물고, 안 날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생겨서 못난 집이나 그럴까, 대부분이 5, 6, 7, 8, 9, 10, 예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식에게 특별히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니면 둘이고, 그다음에 안 낳잖아요. 이게 하나나 둘을 낳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지요. 그러면서 아예 불러주기를 왕자, 공주로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로 키우고 공주로 키우거든요. 그러면 자랄 때부터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컸으면 자신이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런 우월감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요즘 이제 근자애들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잖아요. 이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좋은 집안을 만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삽니다. 어려서부터서. 근데 이 금수저라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부잣집에 태어났다, 좋은 집에 태어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뀔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흙수저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뒤바뀔 수가 없대요. 다시 말을 좀 설명을 하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도 그 금수저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금수저란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금수저들이 노름이나 하고 해서 쫄딱 망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흙수저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금수저다.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금수저들은 자연스럽게 우월감을 갖고 이렇게 살지요. 우월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살다가 보면은 교만이 나오거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교만되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시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은 서로 상하 관계처럼 대하게 됩니다. 있는 사람은 군림하고 없는 사람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거든요. 좀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진실 여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났지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항공사 회장님 집에서 일어났던 일,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회장님 사모님이 말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교만의 극치였다고 보지요. 그대로 진짜 했다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은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교만의 극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가 좀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예. 근데 이런 자랑이 나는 좋아서 자랑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자랑하면 지가 번 돈도 아닌데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혹간에는 본인이 자수성가했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우리 속에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가 환경만 갖춰지면 나도 모르게 자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자랑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자랑도 하지 말라지만
교만은 절대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도 6절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단 말이죠. 이 말 속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잠깐 제가 어필을 한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를 떠나오고 난 뒤에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도 아니다. 성경에 다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바울 사도를 짓밟아야 내가 높아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거 문화가 참 안 좋은 게,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고 상대의 단점들을 들춰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도에 지나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 당은 같은 당 내에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서 들쳤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발목을 잡고 그 당을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시켜줘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놓고 서로 좀 대결을 벌이면 좋겠다 싶어요. 이 선거판에 딱 들어가면 정책보다도 엉뚱한 걸로 이슈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꾼을 뽑을 때는, 우리 순천시장을 뽑는다면 순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상대 후보의 단점이나 약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정치는 꼭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 정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에서도 이렇게 공직자를 뽑을 때 보면 꼭 상대방의 단점을 희백하더라고요. 세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끌어내리고 짓밟는 거. 그것이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외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판에 끼어들지 않고 싶어요. 예.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분들이 줄기차게 연락해요. 예.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총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온지 몰라요. 평소에 연락 없던 분들이에요. 예. 한 분은 저희 광신 동기예요. 근데 그분은 서울 있고 난 여기 있으니까 평소에 교분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다정스럽게 전화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냥 나는 어디에도 이렇게
끼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소신껏 하고 싶다. 그리고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알았다고 그냥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좀 서운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끝나니까 연락이 없어요. 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높아진 사람들 보면 교만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그 교만한 행동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어떤 얘기였냐면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고요. 여러분, 구별한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구별한다는 것은 제사장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위에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구별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구별하여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서 성도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성도 같지 않는데도 성도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불러다가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도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판단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구별해서 성도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부족하다 해서 무시를 하거나, 그건 교만한 행위다 그 말이지요. 여기서 누가 너를 남달리 특별히 구별해 세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웠으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남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도리어 세움받은 자하고, 예를 들면 나를 세운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계신다는 건 나보다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월감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남들보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보면 은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소개되는 교회 가운데 가장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교만하게 만든 빌미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재능을 주시거나 달란트를 주실 때에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달란트를, 재능을 주셔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나를 높여서 교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떠나오니까 금방 오늘도 뭐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왕 행세를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우월감 속에 있거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은사는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만 특별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도 주시지만 다른 분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이런 은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만 해도 다니다 보면 대단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았어도 안 받은 분처럼 겸손하게 묵묵히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편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기만 이 은사를 특별히 받은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높아짐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교만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교 폭력 서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한 애들이 우월감을 가져요. 자기들은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아이에게서 돈을 뺏고, 이거는 사회의 악이죠. 없어야 될. 그런데 그 애들은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얘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그 세계에서 타락한 삶을 살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다행스럽게 학창시절에 그러다가 빠져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길로 가요. 그게 이 우리 사회에 전혀 필요 없는 존재들이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거예요. 파당 짓는 거. 그래서 자기들만 우월감을 가져요. 예.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도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서를 보면 성 1장 2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성도로서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은사를 받아도 성도예요. 안 받아도 성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나만 특별한 걸 받았다. 그래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누가 너를 세웠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어지냐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나만 특별히 받은 것처럼 교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어진 거 보면 그거 대단히 오해잖아요.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그거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잠시 맡겨놓은 건데, 그래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아니고 내 것이냐, 그걸 가지고 휘둘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예. 은사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재능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물질이 남보다 많은 것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남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월감 가지고 교만되이 남들 무시하고 남들 함부로 해라 이렇게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유익하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만 쓴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곱씹어 보세요. 묵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을 했고 살아왔는지,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니 바로 앞에서 드린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설명을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째서 네 것처럼 하냐, 그 얘기, 그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 것인 것처럼 자랑을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받지 않고 그냥 내 것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게 나한테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공로거든요. 마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신 피의 공로라면 내가 말한다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죽어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노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겸손한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것은 곧 교만과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최고다 그거죠. 또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하고는 반대예요.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이 발음이 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낮게란 말과 낮게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침이 시옷이면 나보다 더 위에 있게 생각. 근데 지읒이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해요. 그러니까 낮게와 낮게를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만한 사람들은 후자 쪽에 남을 나보다 못하게 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생겨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찾아서 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이세요. 자, 27절에 보면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함부로 했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잘난 사람들, 돈 많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만대의 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훨씬 못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겠어요. 평소에 내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칭송하고 나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춰보니까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 때에 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못하게 만들고 낮추고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어가던 말씀의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별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바로 뒤에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 자기는요. 실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가문도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부 출신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가문 출신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는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소원했고 자랑하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속적으로 보면 많아요. 예. 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자랑할 텐데 바울 사도는 그거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94장에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렇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은 진짜 그 찬송처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자랑을 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들은 교만하다 안 해요. 겸손하다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이제부터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지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지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니까 나 자신을 어때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자랑거리거든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도 예수님 자랑한 거잖아요. 다른 것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예수님 알리는 건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것처럼 한 번만 와봐.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 실컷 자랑하고 나서 너도 한 번만 와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은 아 진짜 메시아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와봐 해서 왔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지키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초청 행사를 계속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됐다고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 자랑만 하고 한번 와봐 이 말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자랑을 할 일은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교만되이 하지 말고 겸손히 해야 되지요.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분명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 사역에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함께했던 사람들 이름이 쫙 소개되잖아요. 혼자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거거든요. 그 바울은 그걸 아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겸손한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할 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남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도 이거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서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가장 필요할 때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높이 세워준 그런 은혜를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성도들을 향하여 귀한 말씀을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항상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